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보내신 서신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수신자들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교회들에게 의로운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의로운 행실만이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충만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구원받은 믿음 또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얻은 구원받은 믿음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그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은 모두 보혈의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말씀의 수신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라고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 즉 교회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알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도덕적인 탁월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은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휴거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에 영원히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휴거는 죽음의 단계를 건너뛰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그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과 욕심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거의 때 하나님의 신성한 그 풍성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당하는 자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복되신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휴거의 날에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휴거로 들어갈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2장 9절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상관없이 의와 거룩함을 따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셔서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사형이 선고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형태로 죽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심판에 따라서 육체에 내려지는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와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 즉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의 육체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성령으로,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사는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죽음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그들의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손수 마련하신 그 집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휴거에 대해서 다루면서 거룩함으로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신실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교회만이 휴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는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를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밭에 감 주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서 보물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는 그 약속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4절에 그는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떡으로만 살려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부르심은 참으로 놀라운 차원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환난 전의 휴거를 가르치고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도록 인도해서 성도를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휴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을 두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정욕 때문에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에 대한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에게도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은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도 사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즉 휴거에 동참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휴거에 참여하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휴거의 날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성을 다하여, 즉 거룩한 성품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자, 믿음은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위해 무엇을 더하는 것에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의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이제 막 믿음을 얻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여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고 아직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정사와 공중 권세를 잡고 어둠의 권세로 세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데 능통한 자입니다. 거짓압입니다. 음란과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의 압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들을 역향하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의의 행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은 삶에는 조롱과 따돌림과 멸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했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이 세상에 대한 정욕을 취하려고 욕심을 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는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열심을 다하여 그 위에 이것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힘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천국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기를 절제하고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10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들을 힘써 지키려 노력하고 힘쓸 때 죄의 유혹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천국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한 노력이며 수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입니다.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서 그러나 열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기 위해서 인내를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우리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불의한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연자맷들을 등에 지고 물에 빠져 죽는 편이 더 그에게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족당하는 자의 핏값을 그들에게서 실족시키는 자들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행실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행실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핏값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도록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에서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생명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번영복음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현대 교회가 없어요. 심플한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밌는 교회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교회는 오직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세우신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즐거움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피를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는 오직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는 동기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한 성품에 참여를 받은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너무나 크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거룩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구별된 삶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는 날에 교회는 휴거를 당할 것이고 세상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남겨져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종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에 사는 동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장차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삶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함과 음행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삶으로
거룩함을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것으로 심판하실 날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잘못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 나는 오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으로는 거룩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의와 거룩함을 따라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아멘.